다 같이 묵도함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시간을 허락하셔서 주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며 신령한 일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온전히 믿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시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를 사모하는 심령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은혜를 더해 주옵시고, 새 속에 때가 묻은 우리의 심령 주의 보혈로 씻어서 정결케 하시고, 세상으로 향한 우리의 눈들을 돌려서 하나님과 마주치며 주 은혜 안에 거하는 주님 성령의 인도함을 따른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57장 찬송합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혈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하장락 집사님 인도하시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믿음의 자녀들이 눈물로 회개하고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들의 일상생활이 평안롭지 못하고 근심 속에 있지만 치료받을 수 있는 백신의 의약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백신을 통하여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안정되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함으로 함께 하시며 양들을 인도하시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 사모님에게도 영과 진리가 함께 하시며 늘 강건함으로 인도하옵소서. 원로 목사님 사역에도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시며 항상 가정의 평강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어두운 곳에 있지 않게 하시고 빛의 자녀로 항상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목장들도 주님의 제단에 협력하고 쓰임받는 목장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가정과 성도님들에게도 은혜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 주시고 저희 모두가 은혜받고 구원과 소망이 넘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9장 24절부터 31절, 40절부터 51절 이렇게 두 부분으로 보겠습니다. 24절부터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알람멜렉과 아맛과 미살이며 그 경계의 서쪽은 갈멜을 만나 시올 림낫에 이르고 에브론과 르홉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또 움마와 아벡과 르홉이니
모두 22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40절부터 보겠습니다. 일곱째로 단 지파의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사알랍빈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드게와 기쁘돈과 바알랏과 메얄곤과 락곤과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단 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슬픔 걱정 가득 짜고 찬양합니다. 슬픔 걱정 가득 차고 내 맘 괴로워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너의 근심 모든 염려 주께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너의 눈물 상한 심령 주가 돌보신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안에 있는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이제 유튜브를 많이 하다 보니까 유튜브에 이제 저작권 문제가 있어요. 다른 사람 거를 쓰면은 그게 이제 유튜브에서 다 검열을 해가지고 너 지금 다른 사람 거 썼다 이렇게 이제 그런 표시가 돼요. 근데 이제 이거는 경고성의 메시지가 하나 있고, 진짜 이제 다른 사람 거를 써가지고 수익을 낸다든지 이러면은 진짜 위반이 되는 거고, 그래서 3번 위반을 하면은 이제 퇴출해요.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뭐 수익 낼 일은 없으니까 그럴 일은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일주일에 거의 5번 가정 예배 올리고 또 우리 교회 실시간 다 하잖아요. 다 하는데 이제 주일 예배 같은 경우도 이제 사람들이 너무 약아가지고 먼저 선점을 해가지고 그걸 신고를 해놓으면은 우리가 찬양을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것도 위반이 돼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위반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마음이 되게 불편해지더라고. 아니 뭐 찬양 부르는 것까지 그렇게 선점해가지고 그거를 이게 전부 이 보니까 이제 오늘 최 집사님하고 그런 얘기도 했는데 돈독이 오른 것 같아. 돈독이. 예? 전부 뭐 자기가 선점해가지고 그거를 다 막아놓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신앙을 하는 거지. 예? 찬양 부르는 거를 자기가 선점해서 그거를 돈을 내서 하라 그러고 참 세상이 너무 좀 탐욕스럽게 변하는구나. 예?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새벽기도 때 이 뭐 하냐면은 우리 통독하잖아요. 통독을 하는데 반주기에 들어있는 그 성우가 이제 하는 새벽에 하다 보니까 이제 성경이 길면은 힘드니까 이제 좀 배려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더니 그것도 이제 그것도 다 등록을 해놔가지고 통독한 거를 거기다 올리면은 그것도 위반을 했다고 나오고 찬양을 올리면 찬양도 위반을 했다고 나오고. 제가 요즘에 뭐 하는 줄 아십니까? 기타 치고 찬양 녹음해요. 위반을 안 하려고. 예? 근데 이제 그것도 한계가 있지. 예? 그래서 야, 참 세상이 너무 이렇게 빡빡하게 돈 하면서 너무 탐욕적으로 변하는구나. 어떻게 신앙 안에서 하는 걸 전부 다 그렇게 그냥 이렇게 변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이제 주일날 여러분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일날 여기 소예배실에서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학생들 몇 명 붙잡고 야 이리 좀 와라 그래가지고 시편 녹음한 거를 이제 왜냐면은 그게 좀 뭐 써도 되긴 되는데 그 뭐 교회에서 하는 거를 자꾸 뭐 침해다 위반이다 이렇게 하니까 제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 받으시면 목사님 저 녹음할게요. 좀 이런 사람 좀 있으면 좋겠어. 예? 예. 그거 뭐 잘 안 해도 돼요. 그냥 그 뭐 시편 뭐 몇 절 읽는 건데 목소리 놔뒀다가 뭐 합니까? 하나님께 드리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좀 줄 서서 해보면 얼마나 좋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여러분 세상에 세상에 태어나서 말을 못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행입니까? 근데 말도 할 수 있죠. 찬양도 부를 수 있죠. 하나님 주신 은혜 아닙니까?
예? 여러분 재능을 썩히지 말고 예? 노래를 못하면 성경 봉독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예? 그걸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만 하지 말고. 제가 오늘 상태가 조금 약간 메롱해요. 그래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단지파하고 아셀지파 이 기업을 나누는 것만 우리가 살펴보면 됩니다. 이 아셀은 레아의 시녀 실바가 난 아들이고, 단은 라헬의 시녀 빌하가 낳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셀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곡물더미다 이런 의미도 있고, 기쁨이다. 그 기쁨이라는 거는 내가 기뻐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셔서 그런 주신 것들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심판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지파는 성격으로 따지면 극과 극이에요. 아셀은 굉장히 조용하고 별로 성경에 보면 아셀이 모세와 야곱의 그 예언에나 나오지 아셀이 뭐 했다 이런 얘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용하고 온순한 성격의 지파고, 단은 굉장히 단호하고 강한 성격의 지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지파는 굉장히 성격이 다른 그런 극과 극의 대조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셀이란 사람 자체도 별로 두드러지지 못했지만은 그 자손들도 별로 두드러진 사건이나 인물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썩 나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썩 좋은 영향을 끼친 것도 없는 조용한 지파입니다. 그렇지만은 육신의 복음 받았어요. 아셀은 1차 인구 조사 때 4만 1,500명이었는데 2차 인구 조사에서는 5만 3,400명, 1차 때보다 11,000명이 늘어났어요. 그것뿐만 아니고 소산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이 아셀은 특징적인 게 뭐냐면 땅을 분배받은 것 중에 항구가 포함이 돼요. 야곱은 이 아셀 지파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을 했냐면은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다.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셀 지파의 땅이 굉장히 비옥한 땅이라서 훗날 솔로몬 왕이 이 아셀 지파의 기업인 갈멜 평원에서 나는 곡식을 두로 왕 히람에게 공급한 것을 보게 되는데 야곱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예언했냐면은 신명기 33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이 표현이 결국에는 야곱의 축복과 동일한 표현이죠. 우리나라는 축복 그러면은 뭐 옛날부터 곡식 농사를 지었으니까 큰 소출을 얻으면은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이 지중해 지방은 곡식만 있는 게 아니라 특히 이제 올리브유를 많이 생산하잖아요. 그래서 기름 그러면은 이것도 축복의 표현 중에 하나예요.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그의 거주지가 마치 철과 노수로 지은 요새처럼 튼튼하고 안전해서
길이 태평성대를 누릴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땅을 분배받아서 어떻게 됐을까요? 사사기 1장을 보면은 이 아셀이 어떻게 그 받은 땅을 관리했는지를 거기서 말씀하는데, 사사기 1장 31절 보면은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여러분, 각 지파 땅 분배하면서 여러 가지 유형이 나오죠. 하나는 뭐냐면 유다 지파처럼 진취적으로 다 쫓아내고 이게 갈렙처럼 그렇게 용기 있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진취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서 그렇게 쫓아낸 지파도 있는 반면에 요셉 지파는 일부러 안 쫓아내죠. 근데 이 아셀은 땅을 분배받았을 때 그 가나안 족속을 7군데서나 쫓아내지 못해요. 얼마 동안 이들과 함께 살아요. 여러분,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했지만은 그것이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은 육신의 일에도 영적 일에도 좀 적극성이 있어야 돼요.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예언하신다고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기업 분배를 보십시오. 분명히 이 기업 분배에서 가장 두드러진 게 뭐냐면 믿음으로 쟁취하는 거죠. 믿음으로 쟁취하는 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모든 어려움을 뭘로 뚫고 나가야 되냐면 믿음으로 뚫고 나가야 돼요. 이 사람이 두드러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도 주셨습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라. 예?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취하라고 허락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진취적이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셀 지파의 아쉬움이 뭐냐? 복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다 주셨지 않습니까? 좋은 지방. 어떻게 보면 이 아셀 지파가 이삭하고 좀 비슷한 성격이 있죠. 온순하고 조용한 성격. 단지파는 너무 오바돼 가지고 문제예요. 근데 이 아셀 지파는 어떻게 보면 소극적이고 용맹함이 부족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단지파는, 모세는 단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새끼다. 이 모세는 또 갓지파도 암사자 같다고 표현을 했는데 이 단지파를 사자에 비유합니다. 이 용맹하다는 것, 용맹하죠. 삼손이 어느 지파입니까? 단지파죠. 예? 단지파. 이게 제비 뽑아 얻은 땅이 어디냐면 유다하고 에브라임 사이에 낀 땅이에요. 또 지중해 저판 쪽에는 요바라는 항구도 가진 지역이었고, 또 삼손이 있었던 때만 해도 이 소라, 딥나, 에그론, 여호수아가 해와 달의 운행을 멈춘 아얄론 골짜기 이런 지역을 차지했는데, 근데 우리가 사사기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아모리 족속과 블레셋 족속이 완전히 정복되지 못한 때여서 계속 끊임없는 침략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하느냐? 제비 뽑은 땅을 버리죠. 새로운 곳을 찾아 나서요. 오바하는 거죠. 오바. 하나님 주신 기업을 버리고 다른 곳을 찾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레센이라고 나오죠. 레센. 응? 다른 성경에는 라이스라고 나오죠. 요단강 수원지, 헬몬산 정상에서 눈이 녹아요. 이렇게. 그러면 그게 산 밑으로 이렇게 잠정됐다가 요단강 발원지에서 거기서 막 터져 나와요. 물이. 지금도 거기 국립공원이에요. 사시사철 온도가 똑같아요.
굉장히 좋은 곳이죠. 여러분 바산에서 모세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 새끼다 그랬는데 이들이 점령한 곳이 어디냐면 바산 지역이에요. 창세기에서 야곱이 단지파에게 한 예언은 뭐냐면 창세기 49장 17절에 보면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뱀은 작은 동물이죠. 작지만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 뱀은 독이 있어요. 맹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예언이나 모세의 예언이나 단지파는 작은 지파지만은 강하고 용맹한 지파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작은 고추가 맵다고 이 단지파는 굉장히 그런 면에 있어서 진취적이고 개척 정신이 강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육정일에는 이렇게 진취적이지만은 하지 말아야 될 일에도 또 이 사람들은 손을 대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타락하는 일에도 맨 처음 타락하고 맨 먼저 망해요. 사사기 17장에 보면은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은 1100개로 신상을 부어 만들고 아들을 세워서 제사장을 삼습니다. 근데 우연히 그곳에 어떤 레위 사람이 지나가요. 사사기 18장 30절 보면 이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인데 이 미가가 이 레위 사람 모세의 손자인 요나단을 꼬십니다. 내가 너한테 매년 은 10개 의복 한 벌과 너가 먹을 것을 내가 다 제공해 줄 테니까 네가 우리 가족의 제사장이 되라.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빌어줘라. 요나단이 들으니까 달콤하거든요. 돈도 준다 그러지, 먹여준다 그러지.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삼손 얘기 끝나고 나서 거기에 계속 이어지는 게 뭐냐면은 에브라임 미가의 집을 여기서 묘사를 하는데 뭘 묘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냐면 여호수아 사후에 얼마나 이스라엘이 빨리 타락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제사장 세우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지들 마음대로 제사장을 꼬드겨 가지고 여러분 모세의 손자는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제사장은 어느 누구의 후손이어야 됩니까? 아론의 후손이어야 되죠. 예? 모세 지파, 모세가 속한 그 지파들은 성전에서 일하는 그런 계통이지 제사장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은 아론 지파여야죠. 아론 지파, 아론 자손이어야죠. 자기들 맘대로 제사장 세우고 신상을 부어 만들어서 그걸 여호와라고 그러고 복을 빌어달라고 그러고 얼마나 이스라엘이 타락했는지를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때마침 단지파가 거기 지나다가 600명 군사를 거느리고 가다가 미가의 집에 잠깐 머무르는데 거기 보니까 미가가 신상도 만들어 놓고 제사장 옷도 만들어 놓고 우상도 만들어 놓고 보기 그걸 보니까 단지파가 그럴싸하고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그 가족 제사장이 된 요나단에게 야 네가 이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네가 어느 것이 낫겠느냐?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속으로 기뻐하면서 단지파를 따라간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거기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파는 모든 지파 중에서 맨 처음으로 어떤 지파가 되냐면 자기들만의 우상을 가진 지파가 된 거죠. 용감한데 이런 일까지 용감하면 안 되죠. 영적 일에 이런 데까지 용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먼저 망해요. 여러분 창세기 49장 18절 보면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어떤 학자들은 단지파를 향한 이 야곱의 말이 이런 비극을 예상을 하고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야곱의 바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은 이 단지파가 점령한 지역 그 넷센을 나중에 단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놓은 두 곳 중에 하나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 단이라는 곳이죠. 남쪽에 베델, 북쪽에 단. 용감하면 무식하다는 말을 하죠. 용감하면.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서 싸워서 이겨야 될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렇게 영적 일에 무지해 가지고 남의 우상을 뺏어 가지고 자기 지파에 그 우상을 만드는 이런 일들, 영적 일에 대해서도 이렇게 실패하고 결국 이것 때문에 단지파는 제일 먼저 12지파 중에 제일 먼저 사라지죠. 자, 51절 말씀 보세요. 51절 말씀 보면은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땅 분배가 끝이 났습니다.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 근데 이 땅이요, 하늘에서 내려온 땅이 아니에요. 그들이 직접 밟아야 됐고 직접 누비면서 싸워서 쟁취한 땅이에요. 이 땅 나누는 일을 보면서 몇 가지 정리하면서 이 땅 분배를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뭐냐면 요단 동편의 땅을 가진 사람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여기 있는 7지파 중에 이 지파들은 빠져 있죠. 왜? 갓 지파, 르우벤 지파는 요단 동편에 이미 땅을 받았으니까. 이 땅은 기업입니까? 기업이 아닙니까? 예정에 없던 거예요. 하나님이 서편 준다고 그랬지 동편을 준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복 사업은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으로 나눠야죠. 요단 동편은 누구와 함께 땅을 정복했냐면 모세와 함께 땅을 정복했죠. 그리고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고 요단강 건너가서 요단 서편은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을 하죠. 요단 서편 땅은 약속의 땅이고 요단 동편 땅은 이거는 계획이 없던 땅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땅을 쟁취를 해요. 그리고 다행히 자기들 땅 받았다고 그래서 요단강 건너가는데 그 지파만 쏙 빠진 게 아니고 다 같이 요단강을 건너서 형제들이 서편 땅을 얻는데 함께 동참을 해요. 이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은 플러스 알파도 있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 무엇이 이 플러스 알파를 가져왔느냐? 저들의 믿음과 용기죠. 저들의 믿음과 용기. 그래서 그 믿음과 용기를 통해서 요단 동편 땅, 계획에 없던 요단 동편 땅, 그 땅을 전부 정복하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여기서 가지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거 보면서 12지파도 부익부 빈익빈이 있는 거를 우리가 조금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유력한 지파가 있고 유력하지 못한 지파가 있어요. 유력한 지파는 어떤 지파냐면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특히 갈렙의 집안, 믿음으로 자기들의 영역을 진취적으로 확보해요. 요셉 지파도 굉장히 욕심이 많아요. 땅을 그렇게 많이 받고서도 욕심을 부려요.
근데 좀 다르죠. 유다 지파는 믿음에 근거한 진취성이었고 요셉 지파는 믿음이 아니라 육신적인 탐욕에 근거한 진취성이었어요. 근데 누가 살아남느냐? 믿음의 근거에서 땅을 차지한 유다 지파는 끝까지 살아남아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끝까지 살아남아요. 그런데 요셉 지파 많은 땅을 가지고 백성도 유다 지파보다 더 많아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세워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함과 동시에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요. 잘 되는 것은요, 누구나 다 소망 아니에요? 잘 되는 거. 응? 그런데 정말 잘 되려면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도 잘 될 수가 있지만 그건 다 한때예요. 믿음 안에서 잘 돼야 돼요. 믿음 안에서. 그래야 끝까지 가요. 세속적으로 잘 되면 언젠가는 탐욕으로 끝이 나요. 망하고 마는 일이다.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탐욕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뭡니까? 미지근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정체성이 없어요. 미지근한 7지파. 뜨뜻 미지근해서 뭔가 정확한 게 하나도 없어. 우상 숭배하다가 반토막난 시므온 지파. 이거 아주 그냥 지파가 망해가지고 유다 지파의 더부살이에요. 단지파 용맹하죠. 얼마나 용맹하면 우상도 제일 먼저 수입을 해. 뺏어가지고 하나님의 기업은 완전 버려버려. 여러분, 우상 숭배와 탐욕은 하나님 나라에 합하지 않아요. 응? 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뭐냐면 이 주목받지 못하고 두드러지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영적 은혜를 받은 세 지파, 어떤 지파입니까? 스불론, 이사갈, 납달리, 예수님이 잘 아시고 3년 공생애를 보낸 갈릴리 지역에 위치한 지파들. 어떻게 보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 대망했어요.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올라서 한편엔 모세, 한편엔 엘리야. 뭘 얘기합니까? 율법과 선지자가 누구를 기다린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 거죠. 그러면 그 선지자들과 율법이 기다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스불론, 납달리, 이사갈은 다 봤어요. 그 땅은 예수님을 맞이하고 거기서 예수님이 33년을 거기서 사셨어요. 근데 결과가 뭡니까? 결과가 뭐예요? 보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고 먹고 예수님의 모든 이적과 기사를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저주가 돼요. 왜 그렇습니까? 저들이 예수님 거절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지파를 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요, 결론적으로 귀결이 되는 것은 약속이 문제냐? 약속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능력과 유력함이 문제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 요셉 지파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결국 망하잖아요. 그러면 두드러지지 못한 지파, 스불론, 납달리, 이사갈, 두드러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두드러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에서 33년 동안 그 땅에서 거기서 자라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은혜를 줘요. 그런데 결국 그 모든 기회를 다 놓쳐요. 그러니까 결론은요, 딱 한마디로 귀결이 돼요. 딱 한마디로. 이것은 무슨 문제냐? 따라서 보겠습니다. 약속과 믿음에 대한 문제다. 능력이 있고 유력하다고 해서 성공하고 그 땅에서 그날이 긴 것도 아니에요. 반대로 별로 두드러지지 못해. 존재감이 없어.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기회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요셉 지파의 유능함과 유력함도 또 두드러지지 못했지만은 아무도 누리지 못한 단 한 번의 기회, 역사상 단 한 번의 기회를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이사갈 지파 특혜 다 누렸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33년 동안 그 땅은 그것을 품은 땅이에요. 그런데 빛바랜 사진이 되고 말았어요. 왜? 약속에 대해서 반응이 없어요. 믿음에 대해서 반응이 없어요. 사람들이 다 세상 재리에는 어떻게 하면 돈을 벌지? 재리에 밝아요. 세상 이치에 밝아요. 요즘에 뭐 속된 말로 개나 소나 다 유튜브를 하잖아요. 요즘에 유튜브 하면요, 조회수 뭐 몇십만 이렇게 하면은 그게 돈 줘요. 응? 뭐 요즘 뭐 동남아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 해가지고 돈 벌더라고. 일주일에 하나씩만 이렇게 막 촬영해가지고 식당도 가고 어디도 가고. 그래서 조회수 몇십만 하면은 돈 한 그렇게 하면은 한 달에 한 돈 100만 원씩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조회수가. 재리에 밝아요. 세상 이치에는 밝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반응이 없어. 믿음에 대한 반응이 없어. 무지해요. 반응하지 않아요. 하지만은 약속을 붙잡는 지파, 믿음으로 반응한 지파, 이 지파는 그 땅에서 장구하고 그 날이 길고 저들은 진취적으로 나가는 그 길마다 하나님이 그것을 다 갚아주시고 함께 하셔요. 약속도 내팽개치고 믿음보다 세속의 탐욕이나 욕심에 눈이 멀었던 지파들은 일찌감치 오늘 단지파 제일 먼저 사라지죠. 요한계시록에는 아예 이름이 빠져 있어요. 단지파 이름이 빠져 있어요. 단지파 대신에 레위지파가 들어가죠. 저는 오늘날도 똑같다고 봅니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느냐,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십니까? 얼마나 믿음으로 행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삶은 달라지리라고 봐요. 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 죄라고 그랬죠, 성경이. 에? 중국이 요즘에 미국이 이제 소련이 없어지고 나서 견제하는 게 중국이잖아요. 중국이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죠. 우리나라가 그 TV 만드는 기술이 원래 TV 그 이렇게 얇게 만드는 기술은 일본에서 먼저 출발을 했죠. 근데 우리나라가 따라잡았어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그 TV 시장 다 석권하고 있는 거 아세요? LG TV. 뭐 요즘에 OLED인가 뭐 이런 기술이 있대요. 이거는 그 애플의 그 핸드폰에 들어가는 그 액정이 OLED라고 그러는데 이거 뭐 1억 개 주문을 받았대요. 응? 그만큼 우리나라 기술이 그 액정 만드는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세계에서 다른 나라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근데 중국이 우리나라 사람들 인재들 다 빼가고 기술 그거 따라잡으려고 막 그거를 2025년까지 시진핑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그걸 봤잖아요. 그러면서 너무 얇다고 그러면서 중국 가가지고 다시 가가지고 그거 따라잡는다고 이제 국가 사업 중에 하나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은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기술력을 따라잡을 저기가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이것도 언젠가는 또 따라잡힐 수가 있는 거죠. 예? 여러분 세계가 경쟁 속에서 엎치락 뒤치락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데 예? 계속 세계는 발전하고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선두 자리를 뺏기고
뺏고 이런 경쟁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과연 무엇을 내놔야 됩니까? 세상에 있는 어떤 기술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술을 내놓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을 내놔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야 되고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여러분, 허물과 죄가 다르죠. 죄는 회개해야 되는 거고 허물이라는 거는 사람의 약점은 다 있거든요. 이거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이거 허물 문제가 아니야. 죄라고 그래서 죄. 회개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 빠르게 변하는 세상 가운데 여러분 다 변해도 믿음만큼은 변치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그 강한 그 의지나 그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이런 것들이 옅어지지 않고 그것이 항상 유지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그 날이 장구하고 그 믿음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지고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해도 그것을 쟁취하지 못했음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다 성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있으며 얼마나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우리의 눈을 현혹하며 많은 육신적인 것들로 우리 마음을 뒤덮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들은 그런 것들이 아님을 믿습니다. 믿음을 내놓기를 원하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신뢰함이 옅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요셉 지파와 같이, 단지파와 같이 사라지거나 잊혀지는 지파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유다 지파처럼 그 날수가 길며 그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성일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의 이런 믿음의 유산이 다 물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 찬송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데우사 정결케 하소서. 데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